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1절을 먼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낙심하여 하지 말고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낙심할 일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권면은 뭐냐 하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억울한 과부가 있어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하소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그 하소연을 무시하던 재판장도 결국은 과부가 거듭거듭 해가지고 계속 간청을 하면 결국은 재판장이 그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비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재판관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재판관으로 묘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68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고아들의 아버지, 그다음에 과부들의 재판관. 과부들은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어디 가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과부로 묘사를 하죠, 성경에서. 근데 이제 그런 의지할 데 없는,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재판을 주관한 재판장은 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장들도 재판을 할 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재판장의 이미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좀 잘못을 해도 재판관장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작은 잘못만 해도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만드는 오히려 지은 죄보다 더 크게 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믿는 것을 빗대어 가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어느 버스 회사의 기사가
커피에서 이제 커피를 좀 빼먹기 위해서 승객들이 낸 버스 요금에서 100원씩을 꺼내가지고 아마 커피를 빼먹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총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8번에 거쳐가지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800원을 갖다가 횡령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서 고소를 해가지고는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뭐냐면 그 사람이 800원을 훔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회사가 그 사람을 해고해도 상관없다. 해고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최종 내렸습니다. 800원이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800원을 횡령한 것도 횡령이니까 회사에서 해고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그런 걸로 해서 해고를 하고 중한 벌을 내릴 거면 사실은 다른 소위 말해서 힘도 있고 뭐 가진 것도 많고 이런 사람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위 공무원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대단한 큰 죄를 지어도 형을 산다든가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법률 위반을 했어도 파면하지 않습니다. 또 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대부분 다 집행유예로 풀어줘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재판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하는 얘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이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재판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관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회적 약자나 과부나 이런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잘 들어주지 않고 누가 돈 좀 갖다 주면 그걸로 재판도 해주고 잘못된 재판도 내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재판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재판관을 예로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잘못된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가지고 과부가 가서 억울한 일을 갖다가 얘기할 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과부가 한 번만 가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탄원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나중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간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눈물로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귀찮은 거 싫어가지고 결국은 들어주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당연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 말씀을 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7절에 맨 앞에 보면 하물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것이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는 자녀들,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세상 나가서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고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탄식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던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7절과 18절 보시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에게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얼마만큼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는지를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왕만 계실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분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악한 자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영영히 참아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들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의인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괜히 마음속에 품고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하세요. 울부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울부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올 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2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요, 없는 자들은 가진 것조차 빼앗겨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기도 어떤 사람이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마찬가지로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해본 사람들이 기도를 잘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억울함과 분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해 본 사람들이 기도에 뭘 걸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줘?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어쩌다가 오늘 행운으로 된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그런 온통한 것들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분한 일이 생기면 세상에 대해서 탄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재주, 자기 꾀를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런데 기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미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함으로 해가지고 그 믿음도 그 기도의 삶도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힘과 능력만 의지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 없을 텐데 과연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주시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날은 점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삶의 자리에서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슈리포트 보조 한인장로교회 많이 있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님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